신방을 가끔 하면서 좋아하는 찬송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주로 이 좋아하는 찬송의 이 주제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어떤 평안, 위로에 관한 그런 찬송을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나의 갓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런 찬송도 참 좋아하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이러한 찬송을 부르면서 또 은혜와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새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 찬송들을 많이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 순례자들도 아마도 이 시편 128편을 가장 애창하는 찬송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8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길 가운데 위로와 평안과 새 힘을 주는 그런 찬송이기 때문에 그들이 많이 외우고 또 기도하며 불렀던 그런 찬송의 이런 시 중에 하나입니다. 1절에 보면 과연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인가? 과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는가? 이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경외한다라는 이 말 속에 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이 두려워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외한다라고 할 때 그 한편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존귀하시고 위엄 있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모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종임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 그 경외하는 마음이 깊이 새겨들어 있는 그런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신이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내 힘대로 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요, 절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외라는 이 말 속에는 두렵고 무서워한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존경하고 그래서 더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권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두렵지만 그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왜? 존경하기 때문에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합니다. 내 삶과 내 삶의 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께 더 가까이 가서 그분을 더 가까이 가서 모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속에 있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정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또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나 다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험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두려운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너무나 존귀하셔서 그분 앞에서는 어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두렵고 어려운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요, 또 나와 친밀한 관계를 가진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보면서 또 기도를 통해 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또 내 아버지로 모시면서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 모두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어떤 자일까요? 그의 길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 길이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 그 말씀에서 그 길을 구하고 찾으면서 결국은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이 삶의 방식, 행동의 이 방식의 이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의적인 삶의 방식이나 그릇된 습관들 모두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말씀과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존경하기 때문에 더 가까이 가고 싶어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그 삶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경건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신앙과 인격이 날마다 성숙해져 갑니다. 때문에 겸손하고 또 정직하고 또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죄악에 타협하거나 물들지 않습니다. 세상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의 길이 바로 이러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더라도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그 복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 가득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예비하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성경 말씀에 어떻게 보면 전체의 내용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위에 이어지는 아브라함과 여러 족장들 또 이스라엘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복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 가셔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그 복, 그게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을 주시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복받는 비결은 무엇인가? 복받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복. 그것이 2절부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복을 말씀하십니까? 먼저 2절의 말씀을 보면 생업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열심히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일하면 결과를 풍성하게 얻게 되리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받는 그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수고는 하지 않고 결과를 많이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은 탐욕입니다. 탐욕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을 때 거기에 합당한 결과를 얻고 누리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복입니다. 수고하면 수고한 만큼, 일하면 일한 대로 결과를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또 열심히 일하면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복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128편 앞에 있는 그 시편 127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없이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라는 그런 주제로 시편 127편의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를 우리가 많이 하지만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논이나 밭에 또 씨를 뿌리고 땀 흘리고 열심히 수고해도 가뭄이나 홍수나 벌레들 해충 때문에 헛수고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또 직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지만 뜻하지 않는 사고로 인해서 수고가 무거움되는 때가 있습니다. 수고는 하지만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쓸 때마다 그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형통하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날마다 경외함으로 우리의 그 모든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그 속에서 형통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을 보면 가정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가정의 복. 아내를 결실한 그 포도나무에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아내를 여우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자녀를 토끼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포도나무와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이 맺어서 풍성한 모습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과 같이 이 복된 가정은 이렇다는 것이죠. 자녀들을 통해서 번성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자녀들과 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그런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죠. 우리가 그냥 쉽게 누리고 쉽게 우리가 맞이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또 6절에도 보면 장수에서 자녀, 손녀, 손자들이 대를 이어가며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을 살아생전에 이렇게 눈으로 보게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라 손주들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을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눈으로 그 모든 커가는 모습, 또 잘 되는 모습, 그들이 또한 어떤 이 땅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또 모든 역할을 해나가는 그 축복된 모습을 우리 눈으로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참 큰 복입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일했지만 살만하니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가정의 복을 받아서 번성하고 화목하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가정, 또 우리들의 자녀들의 가정까지도 이러한 복의 은혜가 넘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5절에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부터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우리가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이 성전이 있는 곳이고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서 주시는 이 복을 얻기 위해서 1년에 정해진 때마다 시간이 되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먼 순례길을 걸어갔습니다. 많게는 몇 달, 또 많은 거리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왜요? 그 성전에서 주는 그 복을 얻기 위해. 성전에 가면 무슨 일을 합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예배를 드리려 우리가 중심을 둬야 하죠.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또 말씀을 받습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자신들의 지나온 삶을 또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을 다짐합니다. 또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 힘과 권능을 받습니다. 그 힘과 권능으로 우리의 영혼이 치유가 되고 또 내적인 삶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힘은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으로 또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 세상 속에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또 새로운 삶을 창조해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새 힘을 얻은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권능의 하나님을 모시고 또 동행하면서 또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승리할 것을 내가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세상을 나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받는 이 영적인 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영적인 복이 있어요. 영적인 힘이 있어요. 우리가 또 세상을 나아가서 우리가 힘이 있게 능력이 있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다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전에서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고 이 은혜를 받은 힘으로 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더욱더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된 삶,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복된 삶을 위해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애쓰고 발버둥 친다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늘 살아갈 때 그 속에서 주어지는 복이 우리에게 더 힘이 되고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또 우리가 존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길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이 복되고 형통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 가운데 은혜를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만큼 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함께하여 주십니다. 또 우리의 가정의 복을 받아 번성하고 또 화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름다운 가정의 이 축복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은혜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잘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권능의 하나님을 모시고 또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어서 또 동행할 수 있고 내 삶, 내 주변의 모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힘껏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 내가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그런 신령을 가지고 또 신앙을 가지고 내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지, 오늘 시편 128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보면서 또 우리가 결단하면서 또 우리가 다짐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 펼쳐지는 그 앞날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아가겠노라 하고 다짐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고 이 복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